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 따라 갑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높임을 받아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더불어 함께하사 저 천성에서 우리 만났을 때에 멸류관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마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장면이죠. 참,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때예요. 뭐가 부유하겠어요?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바로 이 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그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예전에 좀 실수가 있었죠. 목회자들이 1000번제를 1000번을 드리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번을 드리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3년간 드렸다는데 그게 아니라 역대기에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 1000마리도 정확하게 1000마리 딱 골라라.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잘 아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이 천천은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셀 수 있는 가장 많은 수를 천으로 쳤고 그 다음에 셀 수가 없는 수를 이제 만으로 쳤던 것이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가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나다. 거의 뭐 사람이 셀 수 있는 거의 끝판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여호와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필요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법 이상을 하는 것이 사랑이죠. 의무 이상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죠. 예의, 범절, 그죠? 도덕과 윤리. 또 사회생활에서는 법, 법칙, 규칙 이걸 배워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거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죠. 자원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라. 너는 자원하여서 해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요. 사랑으로 해줄래?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자체가 뭐였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꾹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거긴 감동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가 나를 찾아오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선택하고 나 이외에 있는 모든 남자를 모든 여자를 포기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결혼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포기했다는 서약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총구를 디밀지 않았거든요. 칼을 목에다 댄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침 큐티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가 구원 갑니까? 뭐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구원이 거기 있습니까? 하지 말아도 돼요. 인터넷에 드리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지옥가 천국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너의 사랑은 그 정도구나. 너의 마음이 딱 그 정도구나. 우리는 받은 은혜 이상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만큼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누가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이라고 중국이라고 억지로 신앙생활 시킬 수 있겠어요? 아주 큰 갑자기 미국같이 그런 어떤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억지로 신앙을 시킬 수 있었겠어요? 전혀. 청교도들도요,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배 한 척을 만들어 거기에 자기 몸을 실어서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모국을 떠나 그 나선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더니 그게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죠. 그걸 누가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향하여, 태풍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그 모든 모험의 길이 어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이때요. 누구도 시켜서도 아니에요. 다윗의 그 행적을 따라갔던 그 과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삶의 가장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 3장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간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꿈 중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를 구합니다.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이 이에 아주 감동을 화답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들으시죠?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하기 이전에 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마땅히 너의 원하는 것을 너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시작하더라도 끝은 뭐가 돼야 돼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내 욕심대로 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세례받았다고 확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씩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과 내가 남남이었는데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막 짜증나고 성질 냈다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어떤 해악을 가는 사람을 보면서 복수할 거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했던 내가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어가는 거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날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욕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줄까 했더니 자기를 위한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치리해서 그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들을 온전히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안 주셨어. 그러면 간절함이 부족했나? 이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많이 들으셨죠?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원만을 구하는, 내 욕심만을 구하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도 좋죠. 우선은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점차 바뀌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큐티 시간도 뭐예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죠. 그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는 거겠죠.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은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거꾸로죠. 예배 시간은 욕심과 내 생각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늘 솔로몬의 이 3장에서의 솔로몬만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신하들을 위하여, 나 자신과 세상은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또 겸손한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타인들을 위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의 리더십과 왕의 어떤 행적을 보일 수 있었느냐? 이 중요한 인식이에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제자가 될까요?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해요. 아직 제자 아니에요. 언제부터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부터 제자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제자입니까? 아니죠. 직분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도를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으로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도 시킬 수 없어요. 또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영적 등불을 준비하는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기름 등불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전사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의 기름 등불을 내가 대신 채워줄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도 서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린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갑니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그 삶에 군더더기 없고 오염물질 없으며 변질되지 않고 오직 순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언제 오셔도 당당히 주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당당함은 자기 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원하는 신랑,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그 신앙으로만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깨운 여러분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합시다. 뭘?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웃의 아픔을 듣고 영혼들의 아픔을 듣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꿈 중에 물으시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합시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평생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내 주변의 동역자들과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땅히 내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양상이 나를 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에만 귀를 기울이면 그 감정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물질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듣는 마음 주사 주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옵고 듣는 마음 주사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시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듣는 마음 최고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